기도하시겠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라 보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업 속에서 살아오던 저희들은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변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 극복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일선 어려진들을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올 인류에게 접종되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싸움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의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두려움과 해결책을 찾는 나약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기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가다듬는 시간이고 우리의 옛 성품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기 위한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교회의 문이 열리고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간에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통화로 영상으로 기도로 주 안에서 서로 중보하며 진리의 형제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주님의 성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는 온라인으로 어린이 학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중고등부 모임과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부터 학생,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목사님들, 그 가족들을 늘 지켜주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영혼이 지친 성도들,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의 말씀으로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성상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간구함과 필요함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성상교회 교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윤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용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감동감으로 오늘 전하시는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와 봉사로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6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명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6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사는 성도들도 그 신앙의 뿌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 모세오경을 정말 많이 읽고 그 성경책이 휘어질 정도로 너덜거릴 정도로 많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경만큼은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읽어줘야 되며 심지어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오늘 신학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민수기는 백성 민자에 숫자 할 때 수를 합쳐서 백성의 수를 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의 numbers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성경은 좀 다릅니다. 미드바라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성경이 바라본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수기라는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 책 이름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인구 조사를 해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는 것이 바로 민수기가 말하는 내용을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는가? 또 그 광야 생활은 어떠했는지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민수기가 말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도 이 두 번째 부분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에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을 통하여 가는 길이고 둘째는 홍해의 광야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먼저 블레셋을 통해 가는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는 길로서 가장 빠른 길이며 또 길도 평탄하여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이면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라암셋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려고 준비했던 그 가데스까지는 직선 거리로 보면 약 240km입니다. 오늘날 여기서 거리로 생각하면 포켓을 하면서 한 켈로나 정도 되고요. 혹은 미국 쪽으로 가보면 한 타코마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일반 남자가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보통 4km입니다. 그래서 한국 말에는 1, 2가 4km인데 그 1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잠도 자지 않고 계속 걸으면 60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거를 날수로 따진다면 잠을 안 잔다고 전제했을 때는
3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면 잠도 자고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또 뭐 아이들도 있고 부녀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으면은 적어도 뭐 한 2주면 혹은 적어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블레셋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길을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은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은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봐 이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은 그 길로 못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고 편해도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 길은, 그 좋은 길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이 홍해의 광야길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라는 이 말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에돔이라는 나라의 그 동쪽 경계선에 있는 그쯤이 아닐까. 바람 광야 쪽이나 혹은 세일산지에서 저 아카바만 쪽으로 흐르는 그 계곡을 흐르는 그 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은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야만 했던 광야는 총 5개로 수르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또 신광야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신광야는 정확한 발음으로는 진광야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는 신이라고 번역하는데 앞에 신광야하고 뒤에 나오는 신광야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진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수르광야, 신광야를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오게 한 후에야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한숨을 돌리게 하고 또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좀 품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해서 가나안 전투에 대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혹은 진 광야가 있는 이 가데스에 도착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격해서 올라가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면 참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쉽게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대로 가데스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뜸 꺼낸 말은 이것입니다. 한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가끔 있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서 40년 광야 생활로 그 죄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만큼 이 말은 심각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도전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단과 아비람, 온이 자기를 지지하는 지휘관 250명을 모아서 당을 만들고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희가 군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 앞에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어떻게 너희들만 잘난 척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세는 고라를 지지하는 무리와 또 고라를 지지하지 않는 무리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서게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 땅에 삼킨가 되어져서 다 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으로 치신 후에 아론이 가져온 향로를 통해 전염병이 겨우 그치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없었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나님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게 각각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그 지팡이에 그 지파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12개의 지팡이와 레위 지파의 지팡이가 성소의 증거궤 앞에 두었습니다. 총 13개의 지팡이가 놓였습니다. 그때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나며 살구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을 세운 그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반역한 자들의 표징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증거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했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만들었는데 지휘관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상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군대는 바로 패배를 당합니다. 군대나 의사 모두 생명을 다룰 때는 군대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통해 상황을 통제해야 합니다. 의논해서 하는 수가 없습니다. 위기 상황일 때는 지시를 해야 되지 의논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논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서 일들을 할 수 있게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시면은 여러분 그 위계 질서가 아주 대단합니다. 승리를 하려면 이와 같이 지휘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반드시 거치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군대를 조직할 시간도 필요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일단 불평부터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다루는지 이 답답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을 항상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실 때에 하나님에게 성질을 안 부리십니까? 목사님 저도 가끔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다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군사가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깊숙이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런데도 너 순종할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이 광야에서 던지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라는 지도자를 교체하면 상황이 더 좋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안 되면 책임자를 잘라내버리고 다시 새로운 책임자를 세우면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다르게 자꾸 해석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이 광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광야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죠? 또 어떻게 해야 나에게 더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 모든 일들이 흘러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두고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너 순종할 수 있겠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의 문제를 방법의 문제로, 해결의 문제로 자꾸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은 해결할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지금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침묵하시고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견디라, 인내하라. 그럼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너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지 광야가 아니야.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야.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불편한 생활을 하려고 일부러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광야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빨리 해결해서 벗어나야 할 문제 덩어리, 암 덩어리, 불평과 고통의 문제로만 보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는 데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광야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영수기의 친구입니다. 저는 그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민수기는 영수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절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민수기는 민수기입니다. 영수기는요, 영적 성숙의 줄임말을 나와요. 민수기는 반드시 누구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성숙을 동반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영적 성숙은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최강의 군대로 만들어냅니다. 가나안 땅을 속히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에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궁극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제대로 조직이 되려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어야 합니다. 불순종이라는 세대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종식되는 때는, 끝이 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너희들이 40일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2년 동안 이미 광야 생활을 했고 남은 기간 38년 동안 그것을 다 채우면은 광야 생활이 종식되는 것입니까? 38년째 12월 31일이 되면은 이 광야 생활이 끝이 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종식되는 때는요,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실현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내 자신이 죽어야 비로소 광야 생활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세대가 누가 하나라도 끝까지 39년째까지 살아고 있었다면 그 기간은 연장됩니다.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기에 너무 불편한 곳에 들어가면 짜증부터 생깁니다. 집을 구했는데 여러분 곰팡이에 핀 집을 구하게 되면은 무슨 생각부터 납니까? 화부터 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라고? 물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먹을 곳이 없는 곳에서 위에는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곳을 허구한 날빛도 끝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속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게 될까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첫 원주민 선교를 갔는데 원주민 그 추장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지하방을 내줬는데 진짜 그 지하방이 벽에 곰팡이가 피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방 안에 굽했어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죽이려고 작정하셨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1세대에 편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되본 사람이고 노예로 살아본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앞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기 눈으로 다 보고도 마지막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결국 모세도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분노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혈과 육의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 문제가 처리되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아가 안 죽으니까는 막판에 판이 뒤집어집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은혜가 진노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문제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살아있는 그 불씨가 있다고 한다면 물을 부어서 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이 자아를 죽여야 하는 시간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주변도 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화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평안합니다. 더 간단한 예로 내가 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집안 전체가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성질을 내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변에 평화를 끼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똑같은 음식에서, 어떤 분은 부족한 물에서, 어떤 분은 뜨거운 열과 추운 밤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여기서 답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나를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쩌면 자주를 통해서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면 이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항복 선언을 듣기 원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아를 죽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순종한 세대가 죽기 위해서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까? 38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한 세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의 죽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일평생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죽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자아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기 때문에 내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돼서 사단의 그 고소 고발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는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삶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부활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나 속에 절제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자신들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유월절에서 살아남게 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그 가정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에서 장사 지내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광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 애굽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애굽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살기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런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마치 자신의 고향이 애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심심하면은 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과거를 좋아하는, 이 애굽을 좋아하는 자아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툭툭 질문을 던집니다. 야, 원래대로 살아. 이런 힘든 상황에서는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나? 이 편한 대로 살아. 급한데 뭘 물어보고 그래? 당장 처리하자면은 넌 망할 거야. 이 음성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을 겪을 때에 또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만 합니까?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질문하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이 기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진정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출애굽 2세대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전에 일하던 캐비넷 설치팀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같이 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에 하고 있기에 안 된다고 거절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이 든 사람도 받아줄는지 물으니까는 잠시 고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경험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 스타일이 강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자꾸 자기 방식으로 일을 하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을 다 배우고 잔소리를 해도 안 늦은데 일도 모르면서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궁시렁거리고 자기 경험 이야기하고 자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 좀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내가 내 나름대로 좀 살아보았다고, 경험해 보았다고 주관이 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꼰대질을 할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일을 시키면 이렇게 궁시렁거리고 저렇게 궁시렁거리는 그런 일꾼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일할 때 정말 하나님이 즐겁게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은 아예 그 사람에게 시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도와주며 신뢰하면 어려운 일을 맡기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 사람을 키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좀 위험한 이 일도 한번 맡겨서 크게 성공시켜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기왕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남들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이민자의 삶입니다. 벌면 얼마나 벌고 망하면 얼마나 망하겠습니까?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이민 생활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 우리가 인생의 승부수를 한번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크게 키우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위험한 일을 맡겨도 큰 일을 맡겨도 좀 문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질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을 단축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내 자아의 죽음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광야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축시키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야 그 광야 생활이 끝이 납니다. 그 광야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꼰대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방식을 구하는 그 사람이 되므로 정말 하나님 한번 크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도리어 자아가 깨지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산교회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과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이 민수기를 통하여 영적인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도리 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해결의 방법에만 몰두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고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자의 삶의 의미를 자녀들이나 성공에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찾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4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바닷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예상치 못했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들과 문제들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밤새도록 울며 기도하며 또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성도들 주께서 다시 한번 이 민수기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소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여삐 여기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광야의 때를 단축시켜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풀려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낙심하여 슬픔에서 헤매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 38년 동안 광야에서 범죄했을지라도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주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있게 하여 주셔서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예배 중에 하나님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를 써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열화신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건강으로 또 감염으로부터 또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자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로운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모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종발 장로님이 여러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영수증을 각 가정에 편지로 다 발송하셨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여러분 다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우편 사고로 인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 한다면 우리 김종발 장로님에게 알려주시면은 여러분 PDF 파일이나 혹은 우편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꼭 가정에서 미리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월 첫째 주 지난주에 첫째 주부터 우리 줌으로 우리 신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는 자신의 가정에 적합한 시간과 요일을 미리 생각해 주셔서 제가 연락을 할 때에 언제 요일에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해주시면은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가정 속에서 또 우리가 성도들을 또 돌아보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것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도 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미리 어떤 제가 날 목장 중심으로 해서 또 목장 한 목장에 있는 그 목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요일과 시간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만 해놓으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때 적합한 때에 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는 또 찬양 예배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감염 사고나 혹은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힘을 얻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준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남은 또 주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